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혈상을 쓰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경건의 기준을 다시 묻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받을 것은 받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면 행해야 된다는 것.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막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서 환난의 바람이 비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금방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다라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신앙이 쉽게 느껴지는 것은 모래 위에 우리가 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석 위에 신앙을 쌓으려면 진짜로 순종하려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기에도 벅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야고보가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자,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혈습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인 것이죠. 여기에는 매우 무섭고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게 속으면 분하고 억울하죠. 사기꾼에 속아도 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무서운 사실을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는 거. 자기 자신한테 사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속았습니까? 대부분은 나 자신에게 속았다라는 거.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쉽게 속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되돌아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죠. 속은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해요. 나는 결심만 하면 5km 금방 뛸 수 있어. 속은 겁니다. 못 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못 돼요.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속임은 신앙의 자기 기만입니다. 세상 일에서 나를 속이는 것은 아프지만 신앙에서 나를 속이는 것은요, 내 영혼이 무너지는 일이다라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는 것은요, 내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신앙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있고 나는 기도도 하고 있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착하게 살고
나는 그래도 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나.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생각이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나를 속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장 속기 쉽고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 이 목회자 같은 사람,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대에 경건의 대명사였습니다. 경건의 아이콘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누가 가장 경건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교리에 정통했고요. 율법에 박식했고 의로운 삶을 추구했고 구제와 11조를 철저히 드렸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종교적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경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되다, 공허하다, 껍데기다. 마태복음 23장에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7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은요, 진짜 경건을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찾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가 분별할 수 있는 3가지 척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과, 두 번째는 손과 발, 세 번째는 새 속에 물들어 있는가라는 거. 첫 번째 입술입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면.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한번 클릭 한번 해주세요. 밑에 조그만 하나. 네, MBC 뉴스를 살짝 한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그런가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벽에 좋은 말과 나쁜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준비를 마칩니다.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에 아버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해요. 어우, 짜증나. 어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을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오.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는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귀여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다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다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가 입술이죠. 근데 이 실험은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에요. 또 습도와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한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아야 하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자기 혀를 다스리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 제갈 물리다,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이 고삐라는 단어예요. 고삐. 그러니까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영혼의 전체가 통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입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가, 봉사를 얼마나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입술은요, 우리 영혼의 마이크다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말이 그대로 흘러나온다라는 거. 마음에 이 돈과 성공으로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돈과 성공 이야기가 나오죠. 육신적인 농담을 즐기는 사람은요, 마음이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음란패설을 쉽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음란함으로 가득 찬 것이죠.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죠. 거친 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거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속은 착한데 말만 거칠다? 아니요. 말은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비아냥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냉소와 교만으로 가득한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반드시 구별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입술에서 늘 감사가 나오는 사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인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인 것이죠. 차 안에서 하는 말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왜 그 모양이냐고 쏘아붙였다면 입술은 이미 교회를 나가는 순간 무너져 내린 것이죠. 경건한 신자의 입술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교회에서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입술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손과 발입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지 못한 그런 약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법적으로 가정적인 모든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최고의 약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경건의 바로 척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선행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일관되게 약자를 향한 마음을 경건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를 많이 해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왜요?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복받을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입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때 양들이 물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묻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자기가 그렇게 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선행이요, 의식적으로 한 선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경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경건. 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근데 반대로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똑같이 물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경건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국률을 행하지 않으면 국률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듣지 않으신다. 믿음의 사랑이 없다면 가진 모든 은사는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 앞에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랑. 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당시에 그 처음 생겼던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무슨 마음이냐면 그 마음은 약자를 향했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봤고요. 그 마음은 세상과 달리 다르게 살도록 했습니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적 편견 없이 그리스도인이 악인이기 때문에 편견 없이 역사와 데이터를 분석한 사회학자인데 그가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주도적인 신앙이 된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돌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감염이 두려워서 가족들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병든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감염되어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본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그 사랑이 로마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것이죠. AD는 무슨 말이죠?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유를 말하죠. AD는. 그래서 AD 40년에는 수천 명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AD 300년에는요. 630만 명. AD 350년에는 3,30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리를 보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던 성도들, 그들이 세상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세속에 물들다라는 말은요, 얼룩 없이 순수하게 지켜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나를 오염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이 거룩해도요, 아무리 약자를 돌보고 구제를 많이 해도 정작 내 영혼이 세속에 물들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지켜야 한다고 말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말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청년들은 다 술 마시는데 요즘 교회 다니는 애들도 똑같이 연애하는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고지식하게 사냐.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시대가 지금 AI가 나오고 로봇이 지금 하고 하는데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니? 이것이 세속적 파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물결에 점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된 시대의 흐름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죽고, 내 감각이 죽고, 내 분별력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공기가 너무 익숙해져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물이
짤까요? 안 짤까요? 바닷물은 짜요? 안 짜요? 짭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 안에 살잖아요. 그 물고기가 그 짠 물에 절여집니까? 안 절여지죠. 네, 네, 안 절여집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요, 죽은 물고기가 바닷물에 있을 때 어때요? 소금물이 그대로 스며들어서 썩어갑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도 똑같습니다. 영이 살아있으면요, 세상 가운데 살아도요 물들지 않아요. 그런데 영이 죽어있으면 조그만 세속의 파도에도 그대로 스며들게 된다는 것. 그러면 이 거친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역청을 칠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큰 배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청은 뭐냐면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는 그러한 것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모세의 갈대상대에 동일하게 역청을 칠했다라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라. 안과 밖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바르는 물질이에요. 왜요? 그것이 생명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로 갈대상자와 방주가 같은 단어입니다. 생명을 담는 하나님의 보호 그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교회 안팎에 역청을 바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물결이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분 칠해야 되는 역청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역청은요, 말씀과 성령인 것이죠. 기도인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도 이 말씀의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히 말씀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라앉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괜찮아요. 그 타락이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에 그 세상의 타락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역청, 말씀의 역청, 성령의 역청이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의 물결을 막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내 안을 채우.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죠. 공허한 마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안에 공허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물결은 단지 그냥 스며든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힘으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흐름이 받아들여라, 적응해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라고 우리를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예배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떠한 파도도 우리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외부에서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친구의 또 유혹이, 세상의 논리가 아무리 우리를 누르고 압박해도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찌그러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찌그러질까요? 세상의 말 한마디, 친구의 시선 하나에 왜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질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따라서 볼까요? 내 안에 비어있기 때문이다. 말씀이 비어있고 성령이 비어있고 예배가 비어있고 기도가 비어있어.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의 한 시선이 나를 무너뜨려 이는 것이죠.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냈는가? 요셉,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정말 그 강력한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그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 안에서 세상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외부의 압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내부의 충만함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바람을 불고 압력은 세지고 문화는 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타협하라는 분위기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야,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인정했는데 너네 교회만 특별한 교회냐? 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가. 너네만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그러냐? 다 타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첫 번째는 외적인 경건과 내적인 경건이에요. 외적인 경건은요 손발로 나타나는 섬김이에요. 내적인 경건은 마음과 삶의 순결이에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성령적 경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 두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항상 한쪽으로 치우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외적 경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을 정말 중요한 경건으로 봤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 돌봄, 사회개혁운동, 빈민구제, 노예 폐지, 병원 설립, 학교 설립 이런 운동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윌버포스는 영국 노예제를 폐지했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인권, 정의 운동을 했죠.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운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약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만 강조하면 개인 경건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내적인 변화와 성화가 약해질 위험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내적 경건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결, 기도, 회개, 성화만 강조하는 것이죠. 경건주의 운동, 성결 운동, 오순절 운동, 회개 운동, 금식 운동 이렇게 내 정력과 싸우겠다, 성결하게 살겠다 그런 열망으로 가득한 운동이죠. 이것도 너무 귀한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깨끗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쪽만 강조하면 사회적 약자,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게 되고 또 복음이 현실을 외면하는 종교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비극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는,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경건을 강조하는 쪽은 저 사람들은 기도만 한다, 현실을 안 본다라고 비판을 하고, 또 내적 경건을 강조하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사회적 일만 하느라 기도와 회개를 안 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속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않을까.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게 사니까
내가 진짜 경건과 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경고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세 가지 척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볼까요? 내 입술, 내 입술, 내 손과 발, 내 손과 발, 내 영혼. 내 영혼.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으로 채워져야 내 입에서 경건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손발로 돕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단순한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안팎으로 말씀의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줄 말씀은 참된 경건은 말과 사랑과 성결이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이 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 입술에서 경건한 말이 나오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할 때 손발이 자연스럽게 섬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줄로 요약하면 참된 경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참된 경건은 참된 경건은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가능하다. 주님이 계셔야 가능하다. 네.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말하는 진짜 믿음의 기준은요,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을 돌아보고 내 손발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분으로 너가 이 방향이 제대로 방향에 맞게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지 못한 말을 해왔고 가난한 자를 손발로 섬기지 못했고 세상의 압력에 쉽게 찌그러져 살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경건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